인생의 날 계수함을 잘하자, 지혜를 얻어 잘하자 하는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그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면서 40년간 광야에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냥 낮에 파릇파릇 하다가 아침에 파릇파릇 하다가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에 시들어 버리는 그런 풀과 매일같이 제가 평균을 나눠봤어요. 거의 매일 40명씩 하루에 40명 계속 죽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의 죽음, 허망함,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인생은 더덥다. 그 광야에 낮에 떼약볕에 시들었던 풀, 없는 것처럼 시들어 버렸던 그 풀들이 밤에 내리는 이슬과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어떤 비, 이런 그 밤의 영향을 통해서 아침이 되면 그야말로 파릇파릇하게 생기 있게 돋아나는 이런 풀들이 낮에 혹독한 떼약볕과 더운 바람에 그냥 없는 것처럼 시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과 대단한 것처럼 인생들이 용력을 내고 힘을 내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리고 죽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슷하다. 그래서 모세는 덧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가 고백을 하기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가요. 그래요. 늘 산다고 살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죽어나가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생애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생이고, 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리 날아가 버린다. 그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이런 인생, 너무나 허망한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인생 허망하다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날수 계수를 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정말 보람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요, 그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인생은 어떤가?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느 날 죽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런 이 인생들을 바라볼 때 이 인생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대대라면 세대와 세대 사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처가 됐다는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우리의 처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처소라는 천막을 말하는데 그냥 천막이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종려나무 밑에나 아니면 편안한 그런 그늘진 곳에 비록 천막이지만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천막 속에 있지만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 간의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참된 거처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영원무궁하신 선지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면서 역시 인간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티끌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어서 영혼을 불어넣어 생명이 돼 사람이 된데 역시 그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모세의 조상들, 즉 성경에 나타낸 조상들이 뭐 누구는 몇 년 살고 누구는 몇 년 살고 쭉 나오는데 그리고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산 그 장수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없는 것 같고 밤의 한 경점처럼 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1000년 가까이 970년을 살고 와 많이 살았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광야는 그렇습니다. 밤새 내리는 이슬과 또 어떤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아침에 막 살아나서 꽃이 피버리지만 낮에 부는 그 뜨거운 열풍으로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예의 소멸을 띠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이렇게 소멸되느냐. 이 소멸된다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소멸된다는, 수없이 죽어져 가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하고 이제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20일 이상을 계수했는데 60만 대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 원망하던 1세대 60만 명 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제가 40 곱하기 365 이래가지고 60만 나누기 40 곱하기 320 해보니까 매일 40명씩 죽어나가다. 매일. 그래 그것은 한 달에 40명, 하루에 뭐 몇 명 죽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하면서 물론 한꺼번에 뭐 그냥 뭐 몇만 명도 죽고 이렇게 했지만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매일 40명씩 죽어나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진노하심에 놀랬나이다 할 만큼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어나가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이 얼굴빛이라는 것은 그 모든 감추어진 것까지 다 밝히 보시고 끄집어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숨기기도 하고 몰래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비밀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확대시키면 우리 인생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렇게 죽어져가는, 광야에서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목적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죽음이 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모세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다. 죽음이 오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생들이 주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이 순식간에라는 이 말은요, 말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 이야기처럼, 아니면 외마디 신음처럼, 한숨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한숨 쉬고 나면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 순식간에 이야기하고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그 모든 그 인생이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인생의 수명이 70이고 관리 잘하면 80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강한 체질을 타고 태어났든지 또 건강관리를 잘했든지 해서 평균 수명 7, 80을 넘어서 장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잘해도 역시 그것은 수고와 슬픔의 삶이다. 여기 수고와 슬픔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큰 보람 없이 무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인생은 어차피 고해바다 같은 삶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두려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말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인생들의 그 모습들, 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렇게 진노로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제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처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왜 저럴까? 하나님 저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덧없음과 그 짧음을 깊이 숙지하고 인생이 얼마나 그냥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신속히 지나가는 겁니다. 신년 감사예배 드린 지가 지난주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달랑 마지막 남은 입새처럼 달랑 한 달, 20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는 신속히 날아가고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고 아침에 났다가도 광풍에 시들어 버리는 풀 같은 우리 인생, 뜻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 날짜를 잘 계산해서 조리 있게 잘 상의해서 참 최고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참 목적 있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지혜를 가져야 되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삶, 그냥 흘러가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벌레들은 앞에 가는 동료를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은 탁자 위에다가 화분을 놓고 이 개미들을 쭉 이제 가도록 거기 갖다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미 앞에 놈이 쭉 가니까 앞에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그릇 올라가지는 못하고 화분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놈들 전부 다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 한참 도는데 그 화분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대열이 흩어지는 것 같더니만 또 계속 따라 도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촌에 살아가지고요. 그런 많은 개미 이사 간다 그러죠. 비 오기 전에 보면요. 그 수많은 개미떼들이요. 줄을 지어가는데 끝도 없이 가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찾아보면은 참 그런 별별 곳을 다 지나가지고 가는데 끝도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가느냐? 앞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도는데 그 가운데다 개미가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먹이를 갖다 놔도 그걸 먹으려고 생각해서 계속 돌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어떤 그 교훈을 주느냐면은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도 없이 덧없이 계속 그냥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는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며 나의 놀이 열심히 하는 나의 놀이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살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말이죠. 성공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계획을 세워서 가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조사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다면 정말 결국은 허망한 그야말로 광야에서 시들어가는 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통계를 냈어요. 그래, 낙제생들이 많은데 특히 동양계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와서는 낙제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낙제생 10명 중에 9명은 최고의 성적으로 하버드대에 들어온 한국 학생이라는 것이죠. 낙제생 중에.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런 좋은 실력으로 입학을 했는데 왜 중간에 낙제를 하느냐 하는 것부터 연구를 해요. 왜? 대학에는 모든 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난 뒤에 교육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long-term life goal. 이 말은 긴 목적,
즉 말해서 장기적인 목적을 이들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목적은 오로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에 들어가는 이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버드대에 입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학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청사진을 그들은 가지지 못하고 오직 하버드대 입학이라는 이 목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허망해졌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목표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혼란을 가지게 되고 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그들 틈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가지고 탈락하고 낙제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다급한 것, 위급한 것, 이걸 해결하게 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이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단계,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18년간 복역을 했던 에드워드 벙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벙커라는 사람은 미스터 블루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번제 문학상의 결선까지 진출하고 아주 책을 통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에드워드 벙커는 5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8살 때부터 아동보호소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삶은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게임단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흉악한 그런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18년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형무소에 들어가서 기이한 현상을 봤는데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가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맞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구나 해서 그도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은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8년 동안 많은 그런 책을 써 장편소설 6편, 단편소설 50편을 썼는데 그가 41세가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추록을 하니까 그런 유명한 문학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글을 가지고 그냥 그 영화로 찍겠다 하는 많은 그런 제의도 오고 결국 그는 성공자가 되는데 추록하고 난 뒤에도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열심히 글을 쓰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런 목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탈선하는 걸 봅니다. 탈선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마치 개미들이 그냥
앞에 가는 개미, 동료 개미 따라 그냥 뭣도 모르고 뺑뺑이 도는 것처럼 그냥 옆에서 뭘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 그러다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아는 청소년 문제아는요 그 아이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가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꿈이 있는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합니다. 비전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 꿈이 있는 그런 청소년은요 그 목적을 향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없으면은 현실적인 그게 최고의 가치처럼 보여지니까 그냥 혼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바람직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요 방황하고 그냥 사람 따라다니다가 인생 다 흡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하고 참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목적을 설정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돈 벌려고 애를 쓰면 그 돈이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이고 가장 보람있고 바람직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기도 치고 뭐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벌면 된다. 정말 사람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너무나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바람직한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복입니다. 설령 돈이 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버는데 왜? 행복하게 살려고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돈을 줬는데 자녀들은 그 돈 때문에 망가지고 폐인되어지고 하면 배극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옆에 1억 가진 저놈 1억을 뺏어가 내가 배극을 채워야 그게 자아 달성이에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답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99 갖고 있으면서 그 1억 밖에는 그 뺏어가 내 배극이 채워야만이 자아 달성인데 그럼 배극 채워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세울 때 끝없이 무한한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아 실현이라든지 자아에 빠진 목적은 옳지 못하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은 탐욕이 되며 그렇게 추구하는 그 욕망은 마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바닷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그냥 그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 자기애에 빠진 목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목적 이 목적이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한 자애에 빠진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공공을 위한 목적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고 정말 남을 위하는 이 목적을 세울 때에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요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도요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만 결국 보면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목적을 세울 때는 가장 귀한 목적은 바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목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요 영원을 향하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람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형상화된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새끼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살다가 시간이라는 틀, 시간이 끝나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흙으로 된 인간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간다. 즉 인생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 사이에서 존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 이거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끝일까? 그것으로 끝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우리가 목적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창조해서 좋은 목적을 세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 생애 동안 사는 여기에 국한한 목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목적으로 삼고 모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애를 다 바쳐서 노력을 해도 그냥 아깝지 않는 영원한 그런 목적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는 200년 후에는 여기 없습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짧게 100년 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더 짧게 그냥 이 땅 떠나갈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100년 뒤에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아버지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아버지 교훈이 제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줬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농사짓고 지게 짓는 그런 늙은이였지만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셨고 그 성품을 저에게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도 요거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아버지,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요즘 가물가물해져요. 가물가물해져요.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기억해 줄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거야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 가버렸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위대한 일을 하고 유명한 작품을 내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100년, 20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내리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많은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 참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사라져버릴 같은 이런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인식되어지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존재가 없이 사라져버려서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고 정말 아름다운 목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목적을 세우고 그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하나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복중에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신약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으면 말 낳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나? 바로 천국으로, 바로 천국에서 바로 태어나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왜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요 너무나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문에 비해서 우리 인생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점 하나 찍어놓은 것보다 더 짧은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해오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라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너무 짧은 이 생애 동안 영원토록 네가 누릴 너의 육체와 너의 이 부활체와 영광과 상급과 기업과 모든 것을 네가 준비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이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목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봐라, 내가 이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저 땅이다, 봐라,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데려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모세 허망하다, 그렇게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 부르심 받았네, 서운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봐라, 참 펼쳐진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여주고 가자 하고 천국 데려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밟아보고 천당가야 된다,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천국이 열려지며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갈 때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밟아보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목적이었다면 가나안이었는데, 세상 가나안이었는데,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목적, 세상의 모든 표대, 이것이 표대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낙을 누릴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천국에 가면 일도 없고요, 그런 상급받을 일도 할 수 없고, 변화가 딱 들어갈 때 순간 그게 영원토록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토록 고정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의 부활체.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찬란한 부활체, 어떤 사람은 달처럼 은하는 부활체, 어떤 사람은 일등성 별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부활체, 어떤 사람은 육등성 칠등성처럼 가물가물하는 부활체. 그 영광이, 그 부활체 영광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체가 다 다르다.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입을 부활체가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그의 살 기업이 다르고 다스릴 고울수가 다르고 그가 거처할 집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고정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네가 세상에서 준비해 오느라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세상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허비하고 돈의 목표가 돼가지고 남을 해치고 하나님을 그냥 서운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70이라고 생각하고 7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계산을 해봤어요. 내 인생이 어떤가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70 곱하기 12 곱하기 30 70 곱하기 365 하면 날수가 나오잖아요. 날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루에 내가 그냥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안 그러면 뭐 화장하는데 몇 시간 보내는지, 잡담하는데 몇 시간 보내는지, 텔레비전 보는데 몇 시간 보내는지, 이런 걸 계산해 보면요, 한평생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딱 나온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제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계산이 나왔대요. 잠자는데 20년, 그리고 일하는데 20년, 휴식하고 휴가 가는 이런데 7년 보내고, 밥 먹는데 6년 소비했고,
옷 입고 구두 손질하고 머리 손질하는데 5년 썼고요. 남의 흉보거나 불필요한 잡담하는데 4년이나 썼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이런 시간 3년이나 허비했다. 여러분 제발 남의 시간 빼앗아 가지 마시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 안 지키면 남의 시간 또 뺏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다리는데 3년이나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주 그 사랑이 돈독한 부부인데도 그 부부가 얼굴 마주 보고 정말 오손도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건 불과 2년 반밖에 안 된다. 한평생 살면서 정말 겁술 좋은 부부가 2년 반밖에 안 됐다면 저놈은 왼수 이런 사람은 얼마 되겠냐 며칠 되겠냐 다 해봐도.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쓴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외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이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수요일도 없고 뭐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겠지만은 한국 사람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계산해보면 한평생 70평생을 놓고 봐도 정말 보람있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한 그런 시간은 불과 그냥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서구의 경우를 보면 1년 반밖에 안 된다. 너무나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는데 70평생이 1년 반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허비하는 삶, 우리의 날수 계산을 너무너무 잘못한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계산을 잘 해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헬렌 켈러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이 3일의 기적이라. 하나님 내가 3일만 눈 뜨고 모든 걸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는 얘기가 헬렌 켈러의 3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글이 있는데요. 그는 첫째 날에는 나를 친절하고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지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제 그 손끝으로만 만져보던 그의 얼굴을 정말 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꽃들 석양이 지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자그마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서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낸 궤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을 보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어느덧 저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네온사인 반짝하는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영원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딱 3일. 평생에 딱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람되게 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생애가 지금 딱 3일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생애가 딱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첫째 날은 무엇하고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무엇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덤으로 3일을 더 주셨다면 그럼 무엇할 것이냐. 이 말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좋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날수 계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대 병원장 지냈던 신재윤 목사님이 우리 총신 동기입니다. 부산대학 대학병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동기로서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갔어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 우리나라에 최고로 잘 가르친다는 친구가 동창생이 한 친구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하는 전장에 와서 그 교육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내가 부탁해서 야, 이 목사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 야. 아니 네가 그냥 오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네가 좋은 거를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 제발 좀 나눠주고 가라. 그냥 갖고 가버리지 말고 신목사분이 그 좋은 다 그냥 갖고 가버리니까 아무도 없더라. 제발 좀 많이 나눠주고 많이 뿌려놓고 가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얼마가 남은지 알지 못하지만 이 남은 날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남겨놓고 이 땅에 대단한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100년 2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 것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을 이 시대에서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해가는 삶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